우리가 지난주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네 사람이 데리고 왔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리게 됐죠.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함하시는 그러한 능력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이 죄사함이 어찌 사람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을 신성모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 말씀부터 이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과의 율법적인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율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또 예수님과 또 갈등을 빚는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를 같이 씻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집에서 나오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집으로 나오셔서 이제 다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는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베드로와 또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신 그 장소였지요. 다시 그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게 되실 때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따라오게 됐고 또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의 특징이 그런 어떤 쉼에 대한 시간보다는 이 급한 마음, 빨리빨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들을 막 바로바로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혀 쉼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건에 대한 중요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그런 마가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은요 12절과 다음 있을 14절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13절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이어져가는 그런 모습이고 14절부터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동안 계속 함께 4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다가 이번에는 또 다른 제자를 부르게 됩니다. 바로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세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레위는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마태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가 세리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이후에 이 마태를 부르는 사건을 볼 때에 이 레위가 마태다라는 것을 같은 사건과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 잠깐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세리는 세금이나 관세를 징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 마태였죠. 우리가 또 하나 세리를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오히려 좀 높은 사람이었죠. 세리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것이 세리장이었죠. 세리장은 이 세리들로부터 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자는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 진짜 부자이고, 사실 세리들은 그
세금을 걷어들인 것 중에서 또 다시 그것을 세리장에게 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세리들도 그렇게 많은 수입을 얻은 것은 결코 또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이제 세금과 관세를 징수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보통의 세리들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용된 하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하수인 역할을 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반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안에서도 무시를 당하고 경멸을 받았던 그러한 직업이 바로 이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이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세금을 걷는 일인데, 이 세금을 로마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급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뇌물이나 횡령의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해 일어났던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의 세금 징수 방법은 이런 거예요. 로마는 세금 징수권을 경매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서 이 세금 징수권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죠. 얼마를 거둘까? 그것은 계약한 그 액수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더 걷는 것은 자기 수입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단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그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걷어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요, 별의별 방법으로 이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도로를 지나가면 도로세도 내게끔 만들고, 다리를 건너면 다리세를 거둘 정도로 이 세금을 내는 그 일에 있어서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로 세금을 걷어들였다라는 것이죠.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그 일까지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유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는 정말 좋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는 죄인들, 창기들, 이교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 저자인 마태, 이 레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있는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레위는 그것에 바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레위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리들도 함께 있었고 죄인들도 있었고,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어떠한 큰 잘못,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 안에서의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모세의 율법에 대한 죄라기보다는요, 당시 주일에 한번 설교한 적도 있었지만 이 장로의 유전이었던 것이죠. 장로의 전통. 그러니까 율법 하나를 가져와서 그 율법을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점점점 바뀌어지고, 그것들을 자신들과 일반 사람들과 분류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이 지킬 수 있는 그 법을 제시했던 것이 이 장로의 유전이었던 것이죠. 그 장로의 유전에 맞지 않았던,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했어서 이것을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여기 본문에서 앉아 잡수실 때 함께 앉아 있다, 그러니까 식사하기 위해서 같이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죠. 유대인들의 식사의 문화는 우리와 좀 많이 다른 점을 보게 됩니다.
뭐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에 앉아가지고 기대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 보통 식사의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죠. 네, 식탁을 중심으로 높낮이가 조금 다른 그런 다른 쿠션들이 있어서 이 안락 의자가 세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네, 세 방향으로 되어 있고 높낮이도 조금 다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대한 가족들 자리가 있고 또 손님과 지체가 높은 그런 자리, 또 낮은 지위에 있는 자리로 해서 디귿자 형태로 모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마 우리가 성찬식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할 때도 우리가 보통은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서양식 그림인 거예요. 네, 서양식. 이제 유럽의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서양식의 식사법이고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디귿자 형태로 해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다리를 뒤로 뻗고 이렇게 해서 한쪽은 비스듬히 하면서 한 손으로는 집어먹고 또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이런 스타일의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은 뒤로 쭉 뻗고 있기 때문에 맨발로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죠. 집에 들어와서는 먼저 흙먼지를 물로 씻은 후에 식사 자리에 와서 같이 식사를 이렇게 나누는. 근데 저렇게 먹으면 소화가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소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마 우리식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아마 소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씩 집어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뭐 이렇게 뭐 물이나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들과 어떤 차별을 두지 않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함께 식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또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굉장히 친한 사이들만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같은 부류나 같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도 친해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은 내 편이다 라는 어떤 그러한 소속감 속에서 식사가 가능한 것이지 아무나 식사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또 계급이 다르면 더 식사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인해 오히려 그들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그들이 뭐 초대를 했겠죠. 예수님 또 예수님도 응했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진짜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품으시고 또 안으시고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참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으로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드디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죄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제 바리새인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장을 했고 또 설명을 제가 드렸지만 이제 바리새인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서기관 중에서는 바리새인들도 있다고 말씀을 제가 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4개의 종파, 유대 종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바리새인인데 바리새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신약 성경에도 사두개파에 대해서 나오지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부활뿐만이 아니라 천사도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는 제사장들이었죠. 이 제사장 부류가 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거의 떠나지 않고 성전에 거의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였고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시대였잖아요. 그 전에는 헬라, 그리스의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에 오히려 그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를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때의 정치를 오히려 더 선호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딱 모세오경, 이 토라만을 인정을 했고 바리새인들이 했던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할 때에 바리새파에 흡수가 되어져서 그 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파가 있는데요, 셀로파라고 있습니다. 젤로파라고도 말하고요, 열심당원이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제자 중에서 이 셀로파가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5절에 셀롯이라는 시몬,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렇게 시몬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은 열심당원이에요. 어떤 열심당원이냐, 이 로마와 헬라의 어떠한 전투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고 정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서 아주 이 전투에 임했던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AD 74년에 마사다라는 전투에서 패한 후에는 해체되고 사라지게 되는 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센파라고도 말하는데 이들은 이제 수도 생활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운둔 생활. 그래서 집단이 모여가지고 함께 그런 운둔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순례를 하시게 되면 이제 쿰난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 에세네파입니다. 이 쿰난 공동체가 있었던 그 동굴에서 사실 사해 사본이나 굉장히 중요한 성경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어져서 그것을 참고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경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 공동체에 남겨진 그러한 사본들이 여기서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도 자연스럽게 운둔 생활을 하다가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파였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분리하다, 분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우리가 이제 포로 후기에 느헤미야, 에스라 이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부흥하는 그 각성의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때 이제 형성되었던 하시딤이라는 그러한 집단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집단의 중요한 내용은 이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 신약이 들어오긴 이 400년이라는 이 중간기 시대에 사실은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 하시딤이라는 율법주의적인 그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가 헬라 정책을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주의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경건주의자들인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만든 그러한 집단입니다. 헬라파를 타파하고 또 율법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요. 그리고 경건주의적인 생활을 고집하면서 이 유대 사회 안에 굉장히 모범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이 하시딤으로부터 나오게 된 이 바리새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았던 이 파가 이 바리새파입니다.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까지도 그들이 이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성경을 가르쳤고요, 해석하고 이 바리새파가 나중에는 이제 랍비 문화로 형성이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를 통해서 이게 전승이 되어져 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전되어져 있는 전승이나 문서들을 아주 잘 보존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를 형성했던 가장 주체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1세기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리새파이지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욕먹는 이 종교 단체가 이 바리새인이었다면,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이 바리새파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라고 자신들을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의 유전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경건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들과 불리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벽을 두르는 자라는 그러한 별명까지 붙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서 그것을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러한 행동,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외적인 의의를 강조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점점점 형식주의, 그리고 외식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분리주의, 그리고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음식법에 있어서 이방인들이나 다른 죄인들과의 식사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보기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식법도 원래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음식법이 아니라 이 장로의 유전으로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것을 수정해서 결국은 벽을 두르게 되는, 그래서 그들과 분리하고 차별되어지는 그런 법으로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죄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는 기준에서의 죄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 모세의 율법 안에서의 죄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그러한 태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홍해를 건너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면서 뭐 다쳤나? 어디 아픈가? 왜 치료를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궁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치료하시는 것도 치료하시는 기도 하겠지만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도 치료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동일한 본성과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도 오늘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게는 그 모든 죄인들이 치료의 대상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표현을 의인과 죄인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이세요. 근데 왜 이 단어를 쓰냐? 실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종종 사용했던 단어가 이 의인이고 죄인이라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 의인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외에 그 법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그러한 율법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것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일반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요, 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선을 긋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놔서 차별하고 구분했던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의인이고 일반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했던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용어들을 빌려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을 나는 부르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자기가 만든 법이니까 그 삶의 그냥 삶 자체가 그 법 태도들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 놨거든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냥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스스로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냥 스스로 그렇게 죄인으로 여기며 살았던 그러한 유대 사회의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썼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어떤 목사님이 겪은 그런 일화가 나오는데요. 나이든 창녀와 상담을 하는데 어린 딸을 변태 성욕자한테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도 참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 목사님도 너무나도 곤혹스러워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랐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참 후에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운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아보실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이 나이든 이 창녀가 말합니다. 교회요? 거기는 왜 가요? 내 삶도 지금 비참한데 거기 가면 더 비참해지는데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됩니까? 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왜 이 여인은 교회를 가면 더 비참하게 된다라고 말을 왜 했을까요? 자신이 비참하다는 인생은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 더 비참하게 느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표현이겠죠. 그녀를 바라보는 교회 구성원들의 시선, 죄인을 바라보듯 하는 그들의 시선, 그 시선이 오히려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시대의 이 죄인들도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더 비참한,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려운데 더 비참해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문화적인 차이가 달라서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양 문화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또 교회를 찾아가 상담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어떤 기독교 문화하고는 좀 다른 부분은 좀 있지요. 또 어쩌면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또 우리의 정서와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갈 곳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을 마주해 주는 곳이 교회여야 되겠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또 복음의 그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가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시선,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의도는 아니죠. 우리도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서 의인이 아닌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늘 우리가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어떤 순간순간마다 편을 가르거나 선을 긋는 우리의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헌금을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교회 안에서의 모든 모임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그나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의식과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다른 성도들을 향해 나아갔을 때에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속 안에 나는 좀 괜찮아, 나는 좀 의인 같아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모습이 본의 아니게 우리 안에 우월적인 신앙의 의식들, 어떤 특권 의식이 우리 안에 자리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회자죠. 목회자가 그게 더 쉽습니다. 특별히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설교를 하게 되죠. 더 주님과 깊은 하나님과의 묵상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도들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종교성에 빠지기 쉽고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더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목회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막 맞아주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 좋은데 어떤 목사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막 발벗고 나서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잘 왔다라고 막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천국에서도 차별이 있나? 아니 어떻게 성도들한테는 그냥 일반적으로 대하시고 어떻게 목사가 온다고 저렇게 기뻐하실 수 있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그렇지 않아. 목사가 정말 오랜만에 왔어. 오랜만에 천국에 왔어. 그래서 너무 기뻐서 내가 달려나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더 사실은 더 죄성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회개가 필요한 것이 목회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회자뿐만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며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잘났다고, 누가 더 못났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뭐 50보, 100보 뭐 죄에 대해서 뭐 나는 50개만 지어서 뭐 100개만 지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뭐 분리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큰 죄, 작은 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죄인 것이지요. 세리가 죄인에게 네가 더 나빠, 죄인은 세리에게 네가 더 나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품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되겠지요.
어쩌면 한국교회가 점점점 무너지는 그 이유가 이 복음의 그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조금 힘들고 좀 어렵고 좀 불편하고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는 편하고 또 부유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의 그 복음은 오히려 우리의 헌신과 희생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이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품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져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운 십자가의 복음의 그 모습을 잘 회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